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평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뭔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슬픔뿐이다. 그 근심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럽니다. 밤에도.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뭔가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돈을 벌고 뭔가 집을 넓혀가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것도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동작을 멈추고 이제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쉼을 얻는 시간인데 밤에도 사람의 마음은 쉬지 못한다 그럽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마음에 그런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밤에도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오늘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다 이제 무의미하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죄를 져도 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런 양극단의 그런 잘못된 삶들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또 교인들 이런 초대교회 박해의 위협에 처해 있었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의 형편, 그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그런 관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과의 그 생명의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과 연합의 관계의 그 깊이만큼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아래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정말 이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거의 다 그렇게 염려해서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크기,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그거에 따라서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 이게 되는 거지.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자, 이제 뭐 내일 소풍 간다. 어릴 때 그러면 비 오면 안 되는데. 뭐 애들은 애들대로 막 그런 염려, 걱정하고, 자, 어른들도 뭐 무슨 막 큰 일이 있다, 또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염려.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제가 뭐 저는 설교에 이런 걸 잘 인용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쓸데없는 걱정, 이런 글에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었는데, 자, 사람이 걱정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 40%. 아이고, 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데 30%는 이미 지나간 거. 어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 이것이 22%. 그리고 어떤 일이 정말 발생했을 때 내가 그러면은 걱정하고 내가 애를 쓰면서 이 문제를 내가 바꿀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염려하는 일이 실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또 4%. 자,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정말 해야 된 그 걱정 문제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것은 걱정거리 100%에서 4%밖에 안 된답니다. 4%. 100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면 거기에서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4가지요.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오늘, 자, 어제 일어난 일, 또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을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의 기쁨, 오늘의 감사, 오늘의 행복, 뭐 이런 거 다 놓치고 어제 일 때문에,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다. 제가 교회에 처음 가서 하나님 만난 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셨어요. 전 지금도 막 기억이 선명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서 정말 막 딱, 뭐가 막 도를 깨닫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때만 해도요,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뭐 회사에서 주일날 뭐 근무를 하면 다 같이 출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이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고에 곡식을 모아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다 먹이고 기르신다.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책임진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딱 듣는데, 와,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명언이 다 있나? 제 속에서 막 그런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정말 뭐 마이너스 고가를 받고
뭐 정말 심한 경우 회사에서 내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네. 요즘하고 그때는 정말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일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새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이런 새의 종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가 되는, 1,000억 마리. 어마어마한 1,000억 마리. 그 중에서 제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비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뭐 이 새끼들이 많잖아요. 제비집에 쭉 있는 거 보면은 5마리, 7마리 막 이런 식으로 많은데, 자, 제비는 새끼 한 마리에게 하루에 이 어미새, 이 아빠새가, 제비가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 준답니다. 그러면 이게 날아다니는 곤충, 날파리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적어도 100번은 새끼 한 마리한테 갖다 먹이는데 5마리 새끼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500마리의 이 곤충을 잡아서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를 키우는데 약 3주 동안 5마리 제비 새끼를 키우는데 이 제비 새끼들이 먹는 곤충, 이 날파리들의 숫자가 1만 마리가 넘어요. 1만 마리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제비가 새끼를 5마리를 낳아서 그 5마리 새끼를 3주 동안 먹이는데 곤충 10,000마리 이상을 갖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새 종류가 1,000억 마리, 이 1,000억 마리 이상이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먹고 살려면 이것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곤충, 날파리 이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못 먹여 살래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새들을 먹이고 키우신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하고 친구들이 끊임없는 논쟁을 하잖아요. 막 쉬지 않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 네가 그렇게 너 많이 하냐? 니들이 그렇게 잘하냐? 그럼 대답해봐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자, 까마귀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 까마귀 새끼들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들을 위해서도 먹이를 예비해서 그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만 먹입니까? 모든 새 종류, 모든 짐승 다 먹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그래야 식물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고 뭐 곤충이고 물고기고 짐승이고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창조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먹이고 입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새는 내일 뭐 먹고 살지 참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일을 걱정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먹을 거 있어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나는 조금 가진 것 같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런 빈곤의식, 내일을 위한 염려,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거예요. 부산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사업으로 막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루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막 근심 걱정 가운데 무겁게 출근을 하죠. 근데 출근을 하다가 뭐 서류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집에 가서 다시 서류를 챙겨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걷는데 자꾸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그 길가에 요 맨홀 뚜껑을 열어봐라. 맨홀 뚜껑을 열어봐라. 뭐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출근하는 사람이 맨홀 뚜껑 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뭐 이게 뭐야? 이게 뭐가 헛소리가 들리나? 내가 많이 신경을 너무 많이 썼구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줄 때는 분명히 막 확신을 오거든요. 예, 맨홀 뚜껑을 열어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맨홀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열었더니 그 맨홀 속에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참새 한 마리가 그 속에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있더래요. 그 순간 출근하던 이 사람, 사업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비수가 꽂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꽂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맨홀 뚜껑 속에 갇혀있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내가 모르겠느냐?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네 어려움을 모르겠느냐? 네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음성이 감동으로 자기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 그 뒤에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알아서 그렇게 은혜로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 그 맨홀 속에 갇혀 있는 물에 흠뻑 젖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형편을 하나님이 그 사정을 모르겠느냐?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공중의 새를 말씀하신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자, 뭐 꽃이 됐든지 뭐 이제 들에 가서 풀을 베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아궁이에 땔감으로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그 들풀이 꽃을 피워서 예쁘게 예쁜 옷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줬는데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고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사람들이, 이건 이제 불신자들, 일반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일반인들이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들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뭐 참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시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그런 건 믿는데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요거 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걸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는데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작은 것까지도 맨홀 뚜껑 속에 갇혀있는 참새 한 마리를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의 근심, 염려, 내 마음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막 그때는 이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예,
뭐 주일 아침이 돼도 아유 막 교회 가기 싫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예. 그래서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도 들풀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인데 너희일까 보냐.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기도, 간구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 자, 먼저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 6절 말씀에서 기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기도가 반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다 말았지만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 자, 그런데 요는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바로 다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요.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 동그라미 3번. 그런데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게 무슨 막 문제 해결 뚝딱 뭐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편하게 잠을 못 자고 내가 왜 밥을 못 먹고 있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빨리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 우연이 없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치시는 게 있고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지. 하나님의 훈련이 있지. 그렇지.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저한테 벌어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 저한테 이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닫기 전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 이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거, 여러분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간구한다,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기도만 해 모든 문제는 그냥 순간 없어질 거야, 그런 솔루션, 그런 문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동그라미 4번 잘 보세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고통스러운 일, 불행스럽게 보여지는 일, 그런 일을 내가 겪을 때 여기에 이게 우연이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영적 유익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동그라미 4번, 그 문제를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취약한 게 여기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아마 평생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신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지금 나를 짓누른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기도 가르쳐 드렸는데,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저는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모님 슬하에 제가 아들만 사형제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넷을 낳는데 그 중에 제가 둘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먼저 결혼을 했죠.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제 분만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늘 기도를 했거든요. 뭐 집안에 아들만 있었으니까 딸을 낳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름을 이렇게 줘야지 해가지고 막 이름을, 처음에 아들 낳으면 선교라고 줘야지 이름을 선교라고 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애를 딱 낳는데 간호사가 딱 나오더니, 아유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영이 저 뒤에 있지만 전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딸이라니. 저는 그냥 아들만 기대를 한 거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둘째를 또 납니다. 둘째를 낳는데 또 하나님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또 딸 낳았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딱 나오더니 아버님 애가 조금 이상합니다. 애기가. 예? 왜요? 이쪽 머리가 그냥 푹 들어가고요. 오른쪽 다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더 다리가 안 꺾어지는데 얘는 다리가 여기까지 팍 꺾어지고 조금 이상합니다.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혹시 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나? 막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쨌든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직 믿음 생활을 안 하셨어요. 장모님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장모님한테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어머니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이렇답니다. 막 저는 막 속에 막 너무 걱정이 되죠. 걱정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임서방 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 왜요? 그 아기가 엄마 모태에서 한쪽으로 계속 같은 자세로 누워 있다 보면 머리도 한쪽이 푹 들어가고 다리 같은 것도 푹 접치고 그런데 뭐 조금 지나면 다 정상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간호사들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제가 다행이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2년 전에 첫 딸을 낳았을 때 그 첫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네. 저는 그냥 아들만 생각하고 있다가 딸이라는 것 때문에 막 우왕좌왕했는데 한 생명이 출생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난 거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2년 뒤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애가 조금 이상하게 태어난 거 그걸 통해서 저한테 깨닫게 하면서 2년 전에 첫째가 태어날 때 너는 감사하지 않았다. 제가 막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째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 또 둘째가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2년 전에 첫째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거 그것까지 딱 기억하고 계시면서 2년 뒤에 둘째를 낳을 때 그거 가지고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내가 만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 인생에 어째 이런 일이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둔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가르치시는 게 뭐죠?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깊은 기도. 그냥 기도 그러면 사람들은 막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막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기도,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기도라는 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상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깊은 기도 이걸 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여기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깊은 기도가 뭔가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소리가 막 감옥에 쫙 울려 퍼지는 거죠. 밤중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덜렁덜렁덜렁. 감옥 문이 다 부서지고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들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막 주랭랑 치는 거죠. 감옥문 열렸겠다, 뭐 자기 결박했던 게 다 풀어졌겠다. 사람들이 막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는가? 바울과 실라도 탈옥을 하는가? 탈옥하지 않습니다. 자, 간수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막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막 도망하고,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데, 야,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칼을 빼가지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저쪽에 있네 진짜? 밤중이니까 소리 듣고 보니까 저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막 옥문을 열고 몸을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구나. 빨리 나가자. 응답 받았는데. 그랬으면 이 간수장은 자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왜 지진을 일으켜서 막 옥문을 열고 죄수들을 묶였던 이 쇠사슬을 결박을 다 풀지? 이 뭐지? 바울은 자기가 빨리 도망가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여기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탈옥하지 않고 있다가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간수장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귀한 일꾼으로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사용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가족을 구원하셔서 빌립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간수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복음 전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말 반하는 어린 신자의 기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할 때 니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깊은 기도를 해라.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요. 기도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금 내 문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젖먹이 신자이다. 젖먹이 신자. 시편 57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거의 15년 세월을 사울에게 정말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니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아니 그 뒤로 저한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을 보세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있다. 다윗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이런 부분에 답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지?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 속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가 빨리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왔다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깊은 기도고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평강. 7절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에 꽉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예,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작은 어린 신자는 염려스러운 환경을 원천적으로 없게 해주는 것. 아니, 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뭐 그런 거 말고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정말 믿음이 어린 신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고난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런 기도는 사실 못해요.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계시를 줍니다. 계시를. 자, 계시를 깨닫게 하는데 이게 에베소 3장 9절로 하면 이게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 금신상의 계시가 뭔가 그 금신상의 의미, 그거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왕이 꿈에서 봤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금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나이다. 이렇게 금신상이 있었는데 돌이 날라온 거예요. 돌이 날라와서 쾅! 예. 해가지고 이 금신상이 팍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돌이 나왔죠. 지금 이 금신상은 자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제 그 로마가 제일 마지막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래서 발 부분에 이게 로마인데 여기를 돌이 날라와서 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이 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합니다. 지금 이 돌이 날라와서 발을 쳤잖아요. 이 발이 어느 때라고요? 로마. 그러면 이 발을 산돌이신 예수님이 와서 치는데 왜 이게 로마 때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압제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예. 산돌이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의 돌입니다. 돌,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도 산돌.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다, 반석, 돌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돌로 변화가 되어서 이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요. 예수 믿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하나 영적으로 이렇게 돌이에요. 돌.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산돌이 된 것처럼. 그런데 이 돌이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벽돌처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이렇게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지역 교회로 하나하나로 나타나는데 이것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자,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런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고, 다니엘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세상 나라, 그거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깨부시면서 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끌려가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까다로운 시부모를 만나든지 직장 상사를 만나든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더라도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에서 믿음으로 아주 경건하게 살았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세요. 6장에 가면 왕이 이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막 풀무불에 던져 불태워 죽이겠다 조소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에 하던 대로 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이 청년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정말 신 중의 신, 참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위대한 말씀이라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염려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염려, 근심, 그런 상황이 내 현실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